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속의, 곧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큰 축복은 그 첫째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값을 다 치르고서 다시 사들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어에는 구속이란 단어가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적에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노예에게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은총 가운데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죄의 종으로부터 노임받는 그런 자유가 바로 구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노예시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마침내는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악의 노예들을 다시 사들이려고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마치 노예 시장에 노예들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를 내가 다 자유롭게 풀어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구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 지난주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바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속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는 모든 감사의 조건 가운데는 아주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율법 아래 속한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속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 법을 가지고 자녀를 다스리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정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활동해도 되고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넉넉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알게 또는 모르게 우리의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의 은총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계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8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그런 말을 잘 써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계시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디 뭐 저 삼각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시받았다는 용어는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내용들을 다 어디에다가 약속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 그대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계시는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계시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런 거예요. 뚜껑을 연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 뚜껑을 닫아놓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뚜껑 속에 뭐가 담겨져 있나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들, 그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오픈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단순히 지식, 지혜, 총명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은요,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배운 것이 짧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대학 교수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때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교도소 그 전도를 계속해서 우리 서클에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도소 전도를 해서 교도소에 가면은요, 우리 청소년 교도소에를 갔는데 거기에 가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해주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아는 게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 암송대를 하면은 우리는 그저 이렇게 중고등부 다니고 교회 다닐 때에 뭐 고린도전서 13장 아니면은 뭐 시편 1편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짤막짤막한 성경 가지고 암송대를 하는데, 걔들도 성경 암송대를 해요. 예수도 안 믿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대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이래요. 성경 암송. 이번 성경 암송대회는 마태복음을 주제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지 못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애워도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과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경륜에 관한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해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여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날이 멀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치릅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시험 문제, 야,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첫 번째 시험 문제를 그렇게 제자들이 풀었어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또 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턱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의 교주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교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제 내게 복을 줄 것인데 어떤 복을 줘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예수님께서 묻는 시험에 아주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영적인 깨달음, 이 놀라운 비밀은 어느 한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들을 내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실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생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태어나야, 내가 거듭나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김의 열매가 거기에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계시, 이 놀라운 깨달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깨우침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의 깨우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특권과 애정이 섞여져서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중한 기업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12절의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찬송의 대상입니다. 예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사람은 본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형편없이 죄악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을 아버지께 찬송의 영광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찬미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찬송의 제목이 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들을 주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당신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축복 속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가장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